자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밥 주고 또 영의 양식 종일 잡수시고 이런 행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말로 좋은 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맞혔죠? 저도 공감이니까요. 잘 알아요. 자,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집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의 제목은 어제도 제목이 좀 괴상했지만은 오늘 제목도 좀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큰 죄인인가? 뭐 누가 잘하나 하는 건 우리가 비교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는데 누가 가장 큰 죄인인가? 이런 경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찌하면 죄인이 아닐까? 혹 죄인이 된다 하면 그래도 가장 경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일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누가 가장 큰 죄인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큰 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샘플로 찾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누가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바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아주 옛날 아브라함 때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리 조상, 당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처리하고 죽이고 핍박했다 하고 막 설교를 해 오던 차에 이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고별, 사실 고별이 아니고 사별, 이제 곧 죽잖아요. 설교를 듣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 싫으니까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정인이라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한다 하는 정인이 있어요. 다 거짓 정인들인데요.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청년 사울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주 장엄한 순교의 최후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중요한 인물, 초기 교회의 아주 큰 일꾼 한 분이 순교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항상 아주 영감을 받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것은 더 좋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이게 몇 장면을 소개합니다. 자,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두가 돌을 하나씩 들고 또는 둘을 들고 큰 돌, 작은 돌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일제히 폭격, 용단 폭격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참 처참한 장면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이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이고 또 우리 속성상 우리도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극복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있었던 그 현장은 예루살렘 구도성의
동쪽 바로 바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이 옆으로 반드시 지나갔는데 안내하신 분들이 말 안 하고 지나가는 예가 많아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그 앞에 보이는 뒤에 그 나무들이 있는 언덕바지가 그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스데반이 순교한 장소로 전해지는 그 장소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 교회당입니다. 건물은 뭐 4층 건물이지만은 초라한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톨릭 교회는 이미 여기에 그 교회당이 하나 세워졌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다 또 다른 큰 건물을 하나 짓고 또 여기가 스데반이 선교한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조각으로 세워놨죠. 하늘을 보며 빈손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아니면 거기 그 현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죽고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영어 성경 번역한 데 보면 기뻐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을 사람 잘 죽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스데반 처형의 집행관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청년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젊지만은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가장 신실한 종이 순교당하는 걸 보고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선교자를 위해서 크게 우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또 동조자라고 잡혀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스데반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가가호호 집집 방문을 해가지고 끌어내어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갖다 넘기는 이 아주 지독한 박해자입니다. 뭐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드는 지독한 가가호호 뭐 전도하러 다니면 좋겠는데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마치 공산당이 무슨 뭘 색출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9장에 그는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등등한 박해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처단해도 된다는 허락을 그렇게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한 번 부르지 아니하시고 2번씩 부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2번씩 한 번만 불러가지고는 마음의 그 응어리를 그 정감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주여 니시오니까 하늘에서 부르니까 하나님인데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 핍박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이에요.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에게만 들리던 음성입니다. 무슨 웅웅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그는 여기서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사흘을 보냅니다. 바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일을 또 한 화가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쳐다보지만 보이지 않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이 사건은 이 주제는 많은 화가들에게 그 소재가 되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우리 안성환 화백도 이 그림을 하나 그리십시오. 이게 우리 가운데 화백이 한 분 계신지 아십니까? 예, 모르면 한번 일어서세요. 예, 참 반가운 분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친구인데 이분의 형님도 유명한 화가이고 형제분이 화가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우리 안 장로님이 그린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은 여기 한국에서 여러 기관에 붙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은 말에서 떨어진 바울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실제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광경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는 오늘날 아주 아름다운 교회, 개신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아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힘들겠죠? 저는 그 현장에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은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 이후로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어제 제가 아나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몇 명이 나와요? 3명. 첫째 아나니아는 삽비라의 남편이었고, 둘째 아나니아는 바로 이 아나니아인데 바울을 맞이해가지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눈도 뜨게 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주면서 도와주는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또 셋째는 제사장 아나니아.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아나니아 보고 말합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오늘날의 터키의 동남부에 있는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바울이 사용하던 우물이 아직도 있어요. 참 아주 역사적인 곳입니다. 저가 바울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것을 이상으로 보여주고 아나니아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해서 어디로 가라? 직가로 가라. 직가, 고들직, 길거리 가. 직가, 영어로도 straight, street, 직가, 고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든 길의 1900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단층 건물로 되어 있지만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거리를 가면은 이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2층 또는 3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있는데, 한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또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본부 교회 건물이에요. 앞으로 지나가서 쭉 들어가면은 직가의 한 끝부분에 가면은 집이 하나 나와요. 누구의 집일까요? 아나니아의 집이에요. 이게 아나니아의 집입니다.
집 반지하로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당으로 꾸며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아나니아의 집에 그 장소가 맞아요.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 집이에요. 그 앞에 그림 3장이 붙어 있죠. 뭐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만은 그 3장면이에요. 첫째는 말에서 떨어진 여러분의 왼쪽에 가장 왼쪽에요. 말에서 떨어졌을 때 희미하지만 말 같은 거 보이죠? 그다음 가운데 그림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안수받고 눈 뜨는 그림이고, 여러분의 그 왼쪽에는 광주리를 타고 이제 탈출, 이제 막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다음에 그 옆방에 보면은 이게 쭉 그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의 경험을 그 장면마다 그림으로 그린 것이 쭉 붙어 있어요. 방금 본 교회를 다시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의 집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가 역사예요. 역사란 말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바울의 경험이 그러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아주 극악한 살기등등한 박해자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고 정말 열성적인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까 공문 내라 그랬죠? 그렇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 뭐 한 대 쓰는 거예요? 밥하고 뭐 요리한 대 쓰는 거, 밥그릇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무슨 그릇이에요? 뭐 현미밥 그릇이에요? 인물이 크게 되는 것을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대기만성 아세요? 모르세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 기자가 그릇 기자인데 인물이 크게 아주 큰 그릇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그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해를 많이 받을 그런 뭐 운명이 아니지만은 그런 사명을 가지게 돼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흘 만에 음식을 다시 먹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끊을 줄 모르는 전도와 박해와 고난과 복음의 전파를 평생도록 하다가 순교의 이슬로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또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만약 화가라면 재주도 없는 사람이 그런 가정을 해보면 이런 그림 많이 그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우리 안하백의 형님 바로 이곳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 어른에게 여러 번 제안했어요. 안 장로님 너무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장면들을 좀 더 많이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성경의 장면들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화가라면 이런 그림도 그릴 것 같아요. 참 글로 읽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면 더 기억과 확실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사울이 얼마나 이 구변이 좋은지 막 성경을 논리적으로 쫙 설명 전부 굴복. 그렇군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예?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라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그 젊은이, 예? 제 나이에 반도 못 살고 돌아가신 청년이에요. 또 우리나라로부터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8,800km. 그 먼 곳에 그 옛날에 살다가 가신 분이 어떻게 지금은 내 구주인 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도 큽니다. 예?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장로님 믿을 수 있어요? 뭘 보고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나 이 성경 자세히 보면요,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활동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알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정말 바울이 그런 걸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성경 잘 아는 그분들이 쫙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 그분이 바로 메시아군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왜요? 논리로는 굴복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 처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계고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계교, 그 나쁜 흉계.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왜? 도망갈까봐. 도망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림 참 실감나게 그렸죠? 이게 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 달이 보름달이 비치잖아요. 그죠? 네, 그림 참 잘 그렸어요. 네.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입니다. 도망가서 그는 계속적으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먼저 가니까 회당에 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 그 떡집에서 떡이 나와야죠.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뭐 문아무개 무슨 김아무개 뭐 많이 있지만은 근래 와서는 또 이상한 또 한 분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네, 베들레헴. 유다 지파로 와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가지로부터, 네? 이사야 11장.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야 돼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창세기 12장. 뭐 줄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메시아 예언이 구약이 100개도 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역사적 인물 한 분 계신데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다음에 밑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 그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초록색 1번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라?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선지자고 임을 증거하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굴복시켰습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바울이에요. 앞에 가운데 빨간 옷을 두른 분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파란 천을 걸친 분은 베니게 왕후라고 할까.
왼쪽에 좀 흰 옷처럼 보이는 것이 베스도 총독, 로마가 파견한 총독. 이 높은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앞에 놓고 당당하게 전도합니다. 왕들 앞에서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바울은 정말 힘 있는 전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많아요. 누구처럼? 어제 본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수일 후에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입니다. 13장으로부터 제1차 전도 여행을 쭉 갔어요. 누구와 같이 갔는 거 아니?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와 바나바의 생질. 여러분 생질 아시죠? 생질은 뭐 어떤 사람이 생질이에요? 누님이나 여동생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그래요. 거꾸로는 외삼촌이에요. 나의 외삼촌. 외삼촌은 제가 생질. 바나바의 누님이나 여동생이 이 마가의 어머니예요. 근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셋이서 가요. 이 마가는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이 당시에 로마의 풍속을 따라서 마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하듯이 마가 요한이에요. 자, 이 요한은 조카 생질이기 때문에 가장 젊어야 한 20대 초반에 뭐 이런 젊은이를 조수로 데리고 초기 교회에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두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는 전에 내려오는 그 성경 밖의 역사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겁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간 여제자입니다. 또 그 집이 좀 부유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성 밖에 집이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그 집이에요. 그 가서.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여제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자주 왔어요. 또 집이 부자니까 쌀 뒤주에 쌀이 넉넉해가지고 12제자 데리고 와서 언제나 밥을 대접받고 거기 자고. 다락방이 커요. 다락방 우리 뭐 집 초가집 다락방 아닙니다. 다락방이 큰 집에 그래서 자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도 마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문 열고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격이 좀 암돼가지고 늘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가 열심히 따르니까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문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긴 하고 나가 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따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그가 쓴 첫 번째 복음이에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인데, 그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헌이불을 두르고 무리를 따라가다가 군병에게 잡힘에 그 배헌이불을 벗어젖힌 채 어떻게 도망가니라? 벗은 몸으로. 뭐 알몸은 아니겠지만은 벗은 몸으로. 뭐 러닝샷스 입고 팬츠 입겠지. 아이고 내 잡히면 안 되겠다. 줄도망을 하던 그 청년이 마가 자신이라고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창피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와 외삼촌의 강군에 못 이겨 외삼촌이 그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저기 오늘날 터키의 밤빌리아 바로 밑에까지 갔어요. 밤빌리아, 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쭉 가잖아요. 근데 그 밤빌리아를 가려면 큰 그 산맥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마가가 배 타고 오늘 날 배 타고 뭐 우리가 뭐 울릉도 가는 것처럼 뭐 하루만 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중해는 큰 바다예요. 그 당시에 또 배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가면서 이제 전도하고. 자,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양식도 필요하고 전도 자료도 필요하고 또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매일 저녁에 빨래를 누가 할까? 누가 해요? 조수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생전에 집에서 손에다 물 안 묻혀보던 이 청년이 이 빨리 하려니까 막 힘들어. 간신히 배에 내려가지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내일 넘어갈 저 밤빌리아 산을 쳐다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고운한 잠을 주무시는 바울 외삼촌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주무시면서 아직 깨지기도 전에 마가는 잠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어제 도착한 그 항구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도망하지 마세요. 도망은 한 번 하면 두 번째 하는 도망 아주 쉬워요. 아까 한 번 도망갔잖아요. 네, 이번에 또 도망갔어요. 아침에 나가지고 마가야 일어나라. 아무리 해도 뭐 있어야지. 가보니까 땡 비어 있어요. 어디 뭐 아침 조깅 나갔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얘가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물어봤겠지.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청년이 있느냐. 오늘 아침에 배 타고 갔다고. 그래서 나머지 그 길고도 먼 여행을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든지 포스터 붙이는 것부터 빨리 하는 거, 짐을 지고 가는 거 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뭐 불행은 불행인데 그래도 집에 와 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자, 그로부터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여행하고 지금 몇 차? 2차 전도여행.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다?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누가 다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죄송합니다. 뭐 이분들은 싸우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대영 목사님하고 뭐 누구라 할까? 우리 조경신 장로님이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투어가지고 그래도 화해가 안 돼가지고 나는 죽어도 그 얘기를 못 데려간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데려갔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자기가 이제 심기일전 개과천선 이 조카를 데리고 이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갈라져서 다른 방에 한 사람은 헤로라고 한 사람은 육로로 갔어요. 초기 교회의 최고의 두 전도자를 갈라놓은 이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나쁜 청년이에요. 그죠? 그러나 한 번도 안 나빠본 청년 있어요? 누구나 한 번씩 다 나빠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생길 때 그 나쁜 청년을 다루는 방법은 정말 중요해요. 바울은 어떤 주의냐면 한 번 찍히면 뭐예요? 끝이에요. 바나바는 뭐예요? 너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러지 말자. 참 못했어요. 똑같이 금방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필요하고 누가 더 좋은 지도자입니까? 이러면 왜 대답하기를 싫어해요? 누가 더 좋은 지도자예요? 장로님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 편이에요? 바나바 편이에요? 바나바 편. 좋아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나쁜 지도자예요? 좋은 지도자예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걸핏하면 좋아요, 나빠요 하죠.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항상 필요하거나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참 하기가 곤란한데, 자, 제가 학생 때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생 때 아주 나쁜 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 대학교 삼육대학 신문에.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신학 공부하지 않고 바깥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나중에 신학 와서 공부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뭐 출판물이며 특별히 뭐 엘렌 와이트 책에 이렇게 쭉 보니까 오자 탈자 또는 표기상의 엉터리가 너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되겠냐. 교회 전화 보니까 뭐 오자 투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건방진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우리 시조사는 참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좋은 기별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한 글자 쓴 걸 보니 예를 막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상식에도 어긋나고 무상식, 규준도 없고 무규준 이런 용어를 막 써가면서 막 썼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이 나오자마자 천둥 벼락치는 일들이 생겼어요. 맨 먼저는 학생과장님이 오라고 그러세요. 하더니 막 야단을 쳐요. 좀 이따가 학장이 오래요. 요즘 말하면 총장이 오래요. 총장실에 가서 또 야단을 많이 맞고, 그러면서 저하고 그다음에 학생회장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나 학생회장이 이제 학생들을 거느리니까 학생회장하고 나하고 연합회 가서 교회 진압 편집자에게 가고 시조사 편집국장에게 가서 사과하래요. 저는 아직 시조사의 건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합회 건물에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바깥에 학교 봤다는 소니까. 그래서 가라 그래서 버스를 타고 연합회 안에 들어가서 먼저 시조사 편집국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열대 지방의 나무가 키가 자라가 천정을 거의 다 덮을 정도로 아주 갈망인데, 편집국장님이 딱 보시더니 자네가 남대국이야? 네. 그 순간부터 30여 분 동안 폭포 같은 꾸중을 하시는데, 야, 저는 세상에 이런 언어도 있나 싶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언어들을 말하고, 제가 쓴 단어들을 아까 무교준, 무상식,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쳐요. 옆에 서 있는 학생회장은 괜히 야단 맞는 거예요. 학생회장이 얼굴이 원래 빨간데 그날 내가 딱 훔쳐보니까 빨간 걸 넘어가 새까맣게 됐어요. 30분 동안 무동자세로 얼마나 극심한 호통을 맞았는지. 그 꾸준한테 지시도 않나 봐요. 우리는 파죽음이 돼가지고 시간을 딱 보니까 30분 넘었어요. 가봐! 물러갔어요. 이제 아직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교회 전환 편집자에. 자, 이게 뭐 찾아가지고 가니까 뭐 반지하실이더라고요.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얼굴에 좀 핏기가 있고 이렇게 좀 그렇게 되신 분이에요. 보니까 뭐 30분 동안 지금 뭐 얼차리 해가지고 야단을 맞고 왔는데 한 번 더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 죽었다 싶어요.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자네가 남대국이야? 네. 아 그래 잘 왔어. 괜찮아. 젊을 때는 말이야 그런 글도 쓸 수 있어. 잘 썼어.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나 방법만 조금 하면 앞으로 좋은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너무 겁먹지 마. 한 5분 만에 가봐. 괜찮아? 이거 나오면서 우리 학생 회장하고 서로 보면서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의 교차. 아주 뭐랄까요? 맹수굴에서 간신히 살아나와가지고 이번엔 더 처참한 꼴이 될 거라 생각했더니 얼굴에 웃음을 뜨면서 좋다 걸어가니까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와가지고 혜기동 교회 앞에서 버스를 타고 삼육대학까지 들어오는데 둘 다 옆에서 잡고 섰어요. 근데 그 먼 그 길이 한 30분 걸립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둘 다
굳은 자세로 탁 내려가지고 왔어요. 생각하느라고. 어느 분이 잘했습니까? 네? 한 분은 바나바가 틀림없고 한 분은 바울이 틀림없어요. 네, 둘 다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삼육대학의 선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한 20년 지나갔어요. 미국에 이제 박사 과정 공부하러 왔습니다.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편집국장님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왔는데 저를 이름과 함께 망각하셨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앤드루스 대학교 그 학생 아파트에 전화가 왔어요. 남 목사님 그래요. 예, 실제 누구십니까? 나 아무개요. 아이고 시조사 편집국장님이야. 막 부동자세 딱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나 지금 LA 지방에 어느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연말 기도주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절호의 찬스가 왔다. 두말 않고 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한 2달 후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방학 때 가지고 하더니 LA 공항에 이분이 차를 타고 나오셔가지고 저를 영접했어요. 차를 타고 한 10분 동안 또 아무 말 없이 갔어요. 그분이 묻는 말에만 어때 잘 지내시냐고 네. 공부를 잘 계속하고 있느냐고 네. 그래서 집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마음에 결심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 아무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고백할 것이 있다고 지금까지 이 얘기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때 편집국장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저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그날 저에게 경을 쳐주신 것이 제 생애에 얼마나 큰 약이 되었는지 저는 그때 이후로 글을 특별히 교회 바깥으로 글을 쓰려고 펜을 잡을 때는 반드시 앞에 우리 목사님의 얼굴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문구가 앞에 불글자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때 제가 야단을 맞지 않았으면 더 건방진 글, 더 못된 글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아주 단칼에 못하도록 경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후로 저는 필화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덕분입니다. 바울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건 편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죠? 이 마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자부심.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상아탑의 그 문화예요. 가말리엘이 최고의 랍비였어요. 그 밑에서 내가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나 최고 학교 나왔어. 제1류 자부심이 과할 정도로 당당한 그분이에요. 예? 당당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에게 문제가 났을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야. 뭘 아멘이에요? 예, 맞기는 맞지만 그 태도가 좀 과해요. 예? 나 어느 대학교 나왔고 나 어느 대학 교수이고 뭐 이게 맞기는 맞지만 그게 좀 이상해요. 예,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빌립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당해요 안 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아가잖아요. 뭐 꽃 중에 꽃 뭐 그런 말 있죠.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히브리 중에서 가장 진고르다 그거예요. 너무 당당해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선생을 우리 신학교 선생을 한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한 번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감히 얘들아 너희 날 본받아라. 큰일 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은 그 태도가 좀 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고난을 받.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고린도후서에 그는 기록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렇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좀 어때요? 좀 과해요. 에? 어제 했잖아요. 모세도 좀 과해요. 과격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사람을 매질할 때 40번 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죽기 직전 40에 하나 감한 매 39차를 몇 번 맞아요? 5번. 전부 195차를 맞았어요. 한꺼번에 맞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또 태장 3번 맞았어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면 여러 번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어떤 다른 사도보다 뭐하다? 뛰어나 우월하다 그래요. 이게 바울이에요. 맞기는 맞는데 좀 과해요. 바울이 난파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 빨리 갑니다. 고린도후서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여전히 같은 맥락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참전 뭐요? 학벌, 자기의 뭐요? 혈통, 자기가 겪은 경험, 심지어 고난까지도 내가 너희들보다 뭐하다? 낫다, 우세하다. 그러다가 한번 탁 깎꾸러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진작 이랬어야 된다고요.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뻣뻣대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 한 계단 더 내려갑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다 하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아주 계단이 아주 높은 계단이 펑펑 뜨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성도. 사도도 아니고 성도야. 이게 영적으로 각성될 때 느끼는 자기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에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연합회장, 뭐 대청회장 하면 뭐 아무런 뭐 고민이 없어요? 많지요.
자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로마서를 쓸 때는 그의 생애 그의 마지막 부분에 이랬을 때 공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참. 예? 이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제가 어제 그제 왔다 그랬죠? 그래서 목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니까 제 아들의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가 있는 그 사람이 이준원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의 아빠가 왔으니까 늘 보면 이제 아버님 그래요. 아버님 왔다고 인사를 하라는데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아버님 내일 저희 병원에 오세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이거 찍는 또 이웃 병원으로 저를 이제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30분 동안 귀를 막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지진 난 것 같아요. 꽝꽝꽝꽝꽝꽝 다 들어봤죠? 30분 동안 온갖 생각 다 지금 뭘 찍어요? 목 찍고 머리 찍고 뭐 이게 다 찍어요. 뭐 이상한 거 없나 싶어서 아하 이 기계가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구나. 그렇죠? 이게 뭐 다 보는 거예요. 30분 동안 뭐 글은 쓸 수 없지만 마음으로 글을 쭉 썼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쓴 글이 이 글입니다. MRI 촬영기 안에서 나는 지금 내 골격을 아니 내 해골을 찍고 있다. 나오면 해골이에요. 아니다. 내 해골 속에 있는 내 뇌의 사진을 찍고 있다. 그러나 그뿐일까? 혹시나 내 뇌 속에 담긴 내 생각, 내 욕망까지 찍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더라고. 나는 지금 30분 동안 내 뇌 속에 박혀 있을 불순물과 그 흔적을 낱낱이 찍히고 있다. 옆에 서 있는 낯선 기사는 그 기사 아까 그 남자 있어요. 잠시 나를 찍지만 내 뇌를 지으시고 내 생각 속에 거하시는 그 크신 기사님은 내 상념의 올마다 내 뜻의 결마다 다 아시고 계시리. 그래 안 그래요? 다 아세요. 사진 안 찍어도 다 아세요. 고막을 찢는 듯 전신을 울리는 폭음과 진동 속에 내 온몸이 떨고 있고 마음마저 흔들린다. 막 진동해요. 그때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기도. 오 주님, 내 몸에 오염물, 오염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염물을 다 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 주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읽어드립니다.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진짜 철든 말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괴순이라. 사도 중에 내가 뭐가 못났냐? 사도 중에 맨 꼬랍이다. 아니다. 성도 중에 제일 낮은 자보다 더 낫다. 이젠 뭐요? 밑바닥까지. 죄인 중에 뭐다? 뭐 괴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영적으로 철든. 이 디모데 전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죽기 전에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 왜 이런 느낌이 이제야 들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하였기에? 뭐 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의 존재하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시상, 보상하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너무 까불었다 그거예요.
너무 잘난 척 했다 그거예요. 나의 학벌과 나의 출신과 나의 혈통을 너무 자랑했다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로 이 밑바닥에 있는 죄인인 것을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철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나니까 자기 남은 게 뭐예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에 바울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간신히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Steps to Christ, 정로의 계단 17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 용서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심성, 속성,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부딪혀서 깨져야 합니다. 여기 또 같은 책 31쪽에 그대가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 나아갈 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아무리 악하더라도 어떻게 악한 것 때문에 자질을 지지 말고 악하구나 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누가 좀 더 힘있게 권고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말 것이고 좀 더 좋은 기분을 돌아오도록 기다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페이지에 그러나 아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크심으로 그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지 말라.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다만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헤아릴 수 있다. 바울이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풍당당하던 사람이 아주 괴수 죄인이 된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은 죄의 본거지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악의 동맹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번 십자가에 접근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순화되고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였다고 외치게 될 것이다. 우리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는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기쁜 죄인이에요. 네? 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382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은 안락하고 태평하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저들 자신의 영혼을 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냥 무예요. 멸망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상태예요.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안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죄인 괴수를 했잖아요. 괴수. 그러나 자기가 죄인 괴수임을 깨달을 때 그는 가장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큰 죄인은 괴수는 자기가 괴수라는 것을 알 때 가장 어디에 가까이 나간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 사람. 우리 모두 죄인으로 인식하고 동료 죄인에 대하여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 괴수를 의인이라 성도라 일컬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죄인으로 즐거운 괴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